인생을 논하는 많은 은유와 비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생을 나그네라고도 합니다. 인생을 하숙생이라고도 합니다. 이 뜻은 또 인생을 안개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럴 때는 인생은 유한하다, 빨리 끝난다, 이런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인생을 고해 같다 그럽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이 많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인생이 뭐냐라고 할 때 인생은 광야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일 겁니다. 제가 읽고 감명받은 많은 책 중에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광야를 읽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의 산을 올라가고 정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인생이 광야를 건너는, 광야를 통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이 무언가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의 산을 정복하는 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생이 광야를 건너는 것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살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광야를 건너가야 되는 사람이 높은 산을 올려로 로프를 가지고 등산화를 신고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광야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인생의 광야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것과 광야를 건너는 것은 너무너무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광야는 끝이 안 보입니다. 산은 어떻게 올라갈지 방법을 대충은 압니다. 그러나 광야를 건너는 방법은 모릅니다. 그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산을 오를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될지 시간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산은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광야는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보이는 건 황량함과 모래바람밖에 없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바람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어느 사이에 모래산이 쌓이기도 하고 어느 사이에 달라지기도 합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되겠지. 그러나 광야를 지난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할 뿐입니다. 산은 도전의 대장입니다만 광야는 순종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산에 올라갈 땐 힘들면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건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오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오를까? 어떻게 하면 쉽게 오를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오를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광야를 잘 건너나느냐, 여기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성공의 산을 오르라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를 건넜느냐, 여기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광야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느냐,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방법을 찾았느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광야를 건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이 안 보이는 광야를 건너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란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들어왔어요. 나가는 방법이 없어요. 견뎌내면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중국 우한 독감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좀 지나가니까 애프터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얘기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없어 위드 코리아 얘기합니다. 위드 코로나. 언제까지 모르지만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 이게 위드란 말을 쓰잖아요, 영어로. 언제 이 광야 끝날지 몰라요. 거기다가 인류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이전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폭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변할지, 얼마나 더 갈지, 어느 정도로 있을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광야를 건너는데 앞에 막 폭풍이 모래바람이 받아친 것밖에 지금 거기를 견뎌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코로나의 광야를 제4차 산업사회라는 이 광야를, 이 황량함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 전 그 말씀을, 그 비결을 본문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광풍을, 이 광야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를 건너는 비결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는 비결이 뭘까요? 첫째로 광야에서는 이슬이 생명줄이 됩니다. 이슬이 생명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늘 성경을 읽으면서 보았던 본문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40년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이 뭐 먹고 살았지요? 만나하고 메추라기 먹고 살았지요. 맞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한 만나와 메추라기 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자,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저녁 음식은 메추라기예요. 새 일종입니다. 새가 와서 덮여서 새를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침에 뭐가 있다고요? 이슬이 있었어요. 그리고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게 뭐예요? 만나지요. 하나님은 아침에 만나를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셨어요? 이슬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전에 이슬을 먼저 주셨어요. 이슬이 내리고 난 뒤에 그 이슬 위에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365일 이슬이 내리는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도 평균 1년에 200일 정도만 이슬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가는 내내 매일마다 이슬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홍해를 건넌 것만 기적이 아니고요. 물이 없어 모세가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요. 날마다 이 광야에, 이 떼약 펴져 있는 광야 새벽마다 이슬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슬 주셨다는 거예요. 이슬이 없었으면 만나도 없었고요. 이슬이 없었으면 아침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고 나서 그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슬을 주셨기에 만나가 내려왔고, 이슬을 주셨기에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이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에 보고 하잖아요. 그게 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200만의 사람이 무슨 물을 먹고 살았겠어요? 그게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번밖에 안 내려요. 그 비를 내려봐야 1년 강우량이 100mm도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을 살면서 그들이 목마르게 죽지 않은 것은 아침마다 이슬이 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면서 아침에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 먹고 산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그들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수십만의 양과 짐승이 함께 나왔어요. 그러면 의문을 한번 가져보십니다. 광야에 물이 없지요. 풀도 없어요. 날마다 이동해야 돼요. 어떻게 그 양을 먹였을까요, 여러분? 물이 없는데 그 비결이 이슬에 있는 거예요. 자, 광야의 양들은 이슬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양은 물을 많이 먹는 짐승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진저면에 놓여 있는 이슬을 핥아 먹어요. 물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살아요. 그 아침마다 내린 이슬을 먹고 양이 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신선한 우유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양이 죽으면 그 고기를 먹고, 그 양이 죽으면 그 가죽으로 옷을 입고 그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인 금식적인 음식은 만나 매출하기지만 사이사이에 양을 잡아서 양을 통하여 음식 공급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 양이 뭐로 살았습니까? 이슬로 살았던 거예요. 우린 여러분, 양 그러면 좋은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외우는 성경이 있죠.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무슨 그림이 그려져요? 60이 넘으신 분은 남진의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죠? 저 푸른 초원에 생각이 날 거죠. 그죠? 60 이하는 잘 모르겠고요.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 푸른 초장 그러면 호주나 뉴질랜드에 나오는 그 푸른 초장 생각하죠. 이스라엘에 그런 초장은 없습니다. 광야에 그런 초장은 없어요. 그러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그게 무슨 뜻이냐? 원어를 보면 여러분, 푸른 초장의 원어가 대쉬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푸른 단어가 쓰여 있질 않아요. 그냥 푸른 풀. 그냥 금방 나온 풀. 금방 나온 연한 풀, 이거를 의역해서 푸른 초장으로 번역한 거예요. 푸른 초장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 여러분, 무슨 호주처럼 막 초장이 있질 않아요. 제가 사모님하고 우리 성지순례 가면서 호주 뉴질랜드 들린 적이 있거든요. 가보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와 낙농어 비교가 안 되더라. 갔다 와 제가 호주 고기를 먹기 시작했잖아요. 이 비교가 안 되면 진짜 푸른 초장에 양도 많지도 않아요. 뜨뭇뜨뭇 이만한 공간이 양이 푸른 초장인데 저쪽은 또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가면 먹인다는 거예요. 이쪽 풀 먹인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푸른 초장은 없어요. 양은 여러분, 광야의 양은 아침에 막 이슬이 내려가지고 쫙 적셔집니다. 그럼 거기서 막 솟아나는 풀이 있어요. 그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풍요롭게 먹은 게 아니라 견뎌내며 먹은 거지요. 광야는 여러분, 풍족함이 없는 게 광야예요. 부족한 거예요. 견뎌내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막 날마다 풍요로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인간 별로 없어요. 그저 아침 이슬 내려가지고 그 잔잔하게 내린 거기서 그 물을 먹고 풀이 조금 올라오면 그걸 또 양이 먹고,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그 바위에 있는 이슬을 핥아 먹고, 그리고 자란 게 양이요, 그걸 먹고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변화산의 은혜를 받으라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일평생 단 한 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고 삽시다, 황홀경험했던 그런 은혜는 일생에 한 번도 못 있을까 말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날마다 있진 않아요. 그렇게 날마다 은혜 주신다면 우린 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겠지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프로포즈 할 때 그 짜릿함과 그 막 감격과 은혜가 항상 있습니까? 그건 1년에, 그건 평생에 한 번이죠.
아침마다 프로포즈 한다고 감격 있으면 미쳐 죽을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엔 평퍼지만 얼굴에 그저 아주 편한 옷을 입고 눈곱 겨우 띄고 아침 식사도 겨우 할까 말까 하고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 결혼생활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1년에 2차례밖에 안 내려요. 나머지는 이 광야에 내린 이슬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이슬을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잠언 19장 12절을 말씀합니다.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 이슬이라고, 이슬이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광야를 지나며 항상 풍요로운 풀밭, 항상 샘이 솟아나는 것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황량해요. 떼약볕이에요. 그러나 아침마다 주시는, 골고루 모든 민족에 주시는 이슬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마다 주시는 은혜가, 이 이슬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이슬은 깊은 밤과 이른 아침 사이에 내립니다. 여러분, 이슬이 내린 거 본 적 있으세요? 본 적은 있죠. 언제? 어느 순간 보니까 옷이 젖어 있어.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지나는 풀에 젖어 있어. 이슬 내린 건 그때 아는 거예요. 이슬 내린 건 우리 몰라요. 내리는 순간 우리 못 봅니다. 내리고 나서 결과를 우리가 알 것뿐이지. 여러분, 이슬은 태양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내리지 않습니다. 밤 늦은 시간, 이른 새벽에 내립니다. 많은 시인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과 같은 깊은 밤을 지나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슬의 특징이에요. 비는 하늘에서 요란하게 내립니다. 이슬은 있는 듯 없는 듯 내리는 걸 모르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비와는 다르게 이슬은 날마다 내립니다. 그러나 장맛비처럼 며칠 막 폭우처럼 쏟아지질 않아요. 그러나 빠짐없이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 빠짐없이 이슬이 내렸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에 갈급해서 소낙비 같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다 한 번이에요. 어제 그저께 내렸던 103mm의 비가 날마다 내린다고 하면 우리 홍수저 죽어요. 그건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나머지는 여러분 아침마다 내린 듯 안 내리게 이슬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슬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이슬이 참 많이 나와요.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아하방에 저주하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면 우로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비우자, 로, 이슬로자예요. 근데 원어는 로 이후예요. 이슬과 비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이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슬마저 안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슬은 이른 새벽에 내립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슬이 내린 줄 알았을까? 만나를 구하려고 아침 일찍이 나온 사람만 이슬이 온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라고 나오죠. 이슬이 언제 왔는 거 아냐? 만나를 구하려고 아침 일찍 온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떼약볕 지나면 이슬이 없어졌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 이슬이 한 풀에 덮여 있을 그때에 그 풀을 받고 나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어요. 아침마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겉옷에 적셔지는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어디 갔다 오셨지? 기도하러 오셨구나 했을 거예요. 그 아침마다 내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기도의 시간이 갔을까요? 아침마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봅니다. 저녁에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때는 3월입니다. 새벽이에요. 싸늘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만 가자라고 아침에 깨우신 걸 보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적셔지는 이슬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슬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 겁니다. 이제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 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른 아침에 인생의 깊은 밤을 경험하고 어찌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애쓰는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받고 또 하루를 견뎌내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대배지만 한 절 더 펴보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4장 5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8쪽입니다. 구약 성경 1268쪽 69쪽을 보시면 호세아 14장이 나와 있고 호세아 14장 5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 찾으셨죠? 1268쪽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는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아멘. 다시 보세요. 하나님, 지금 호세아가 언제 쓴 지역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방황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슬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쳐부숴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강한 칼과 같을 것이다, 강한 세력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다. 우리가 보기엔 능력 없이 보이죠. 우리가 보기엔 별 볼 줄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14장 5절 다시 보세요. 그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이슬의 은혜를 받아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에 뿌리가 박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일찍 일어나서, 사실은 6시면 이슬도 없어질 때예요. 이슬은 4시쯤 내립니다. 그렇게 못해도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아침에 와서 새벽 이슬을 경험하는, 아침마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백합화도 이슬을 먹고 자라고요. 오늘 백향목도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자, 광야를 지날 때 생명은 이슬이고요. 그 이슬은 늦은 밤부터 새벽에 내리고요. 자, 그러면 이 광야를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요? 이슬을 모아서 은혜를 모으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구조가 돼서 연안 석회암으로 돼가지고 이게 비가 내리면 그냥 쏙 빠져버려요. 모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나오는 데가 없이 몇 군데만 나와서, 그래서 샘이 있는 곳을 아인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아인.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요. 아인이라 부르는 섬. 그죠? 샘이 있는 곳이 마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합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이 없이 어떻게 사냐면 빗물을 모으고 이슬을 모아서 웅덩이를 만들고 삽니다. 모은 물을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제일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들이 터진 웅덩이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아야 되는데 터져버렸어요. 웅덩이가 은혜를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낼 때 그렇게 혼내면 왜 터진 웅덩이 같으냐 말씀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이슬 같은 은혜를 날마다 받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흘러내리면 또 허덕이게 돼요. 모아야 됩니다. 은혜를 모아 내 은혜의 계좌에 쌓여놓고 있고 나중에 은혜를 뺏길 때 뺏기더라도 남아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고 있는 유명한 리더십 학자가 있었죠. 그분이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 얘기합니다. 감정 계좌에 많은 사람이 승리한다. 큰 감정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계좌에 나눠주니까 항상 쌓여 있어요. 근데 조그만 감정 계좌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휘딱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은혜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요, 폭풍이 치고 바람 불고 난리법석을 펴도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 바닥이 금방 보이면, 그죠? 터진 웅덩이가 되면 금방 혈기가 나오고 분통이 터지고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영화를 볼 때 감동과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같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달라야 됩니다. 은혜, 영화를 보고 좋다, 아이고 감동이네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새김질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흘러가면 의미가 없어요. 새김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린 여러분 주보에 항상 지난주 설교가 들어와 있고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새김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지난주 말씀을 함께 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막에 사는 여우는 바위에 맺힌 이슬을 먹고 삽니다. 핥아 먹고 살아요. 개구리는 머리와 눈가에 내린 이슬을 훑어먹고 삽니다. 두 손으로 씻어서 핥아 먹습니다. 뱀은 제 등 위에 내린 이슬을 꼬아서 핥아 먹고 삽니다. 제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자, 풍덩이는 입이 등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럼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막에 떼약볕에 있을 때는 모래밭에 숨어 있다가 새벽 이슬에 쫙 나옵니다. 나와서 딱 팔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이슬이 그 등 위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걸 확인하고 나서는 풍덩이는 고기를 아주 가장 낮게 사막에 쳐박아요. 그러면 등 위에 있던 이슬이 또로로 굴러갑니다. 그 굴러가 입이 머리에 닿을 때 싹 돌아 마시는 거예요.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저렇게 사막에서도 물이 없는데 견디는 이유가 있구나. 몇 방울의 이슬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주세요. 풍족하진 않지만 이 하루 견딜 은혜를 날마다 주세요. 아침마다 이슬이 있고 나서 그 위에 만나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루 견딜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 먹지 못하면 오늘도 갈급해 해갈되지 못하고 살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나에게 주신 몇 방울의 은혜의 이슬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모아놓고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19의 광야를 지나고 4차 산업의 광야를 지나며 날마다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뎌내요. 우리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오진으로 실명한 일평생 그 이후로 빛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살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는 95세까지 장수하며 성경을 통하여 찬송가를 약 9천여 편 써냅니다. 찬송가를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또 은혜를 받습니다. 눈이 안 보니까 점자 책으로 시편 57편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오늘 찬송 마지막 찬송 부를 텐데 391장 찬송을 써내려갑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주의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이 주시로다. 큰 바위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우리 인생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피곤치 아니하다. 왜? 위험한 곳 이럴 때마다 큰 바위로 나에게 숨기셨다 고백합니다. 부서진 질그릇 같은, 그리고 아무에게도 자랑할 거리가 없던 흑암으로 살았던 여인이 날마다 주시는 이슬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모아서 우리에게 지금도 가슴 울리는 찬송을 쓴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대를 견뎌내며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위로하는 멋진 성령의 충만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우울증, 또 이 광야 같은 세월을 소중히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날마다 견뎌내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